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체험으로부터 참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물론 체험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이나 또 기도나 목장 모임이나 삶 공부나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 체험이 발생합니다. 이 체험의 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인생은 오늘자가 빠졌어요. 제가 빠뜨렸습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고백하는 인생. 따라서 하십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고백하는 인생.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을 다룹니다. 먼저 1절은 3장 1절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누구인지 그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호람은 그 오므리 왕가의 네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12년간 다스립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양면적, 긍정적, 부정적, 양면적입니다. 그는 다른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아합만큼 악한 왕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그 우상, 주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합니다. 개혁을 시도하긴 하지만 충분히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는 악하지만 심하게 악하지는 않습니다. 좋지만 그렇다고 넉넉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또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4절로 5절은 모압 왕 메사의 반란을 소개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입니다. 속국인데 아합의 제위 22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칩니다. 그 당시 모압은 반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민족인데요, 주요 산업이 뭐냐? 양에서 나오는 털, 곧 양모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1년마다 바친 그 양모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몇 마리? 새끼양 몇 마리? 10만 마리의 털,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입니다. 이스라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지요. 어느 날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해 죽습니다. 이 정세가, 왕이 죽었으니 이 정세가 어수선한 이 틈을 모압이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압의 조공이 끊어지면 경제가 타격을 입으니까요. 여호람은 즉각 군대를 동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전략을 수립해서 공격에 나섭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라의 중대사인 전쟁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아예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는 걸까요? 아주 자신감이 충만하네요. 9절을 보면, 3장 9절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모압 정벌에 나선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인가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길을 떠난 지 7일째 되던 날입니다.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낭패입니다. 모압 정벌은 고사하고 생명조차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사막에서 다 죽습니다. 이때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러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들과 엘리사의 이제 대면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예상과는 달리 엘리사는 여호람과 정서적으로 좀 멀찍이 거리를 둡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호람을. 왜?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은,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는, 이 물 부족 위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찬바람 싱싱 부는 말투로 쌀쌀맞게 말합니다. 당신 부모의 선지자들에게나 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왜 찾니? 여호와 뭐 필요하지도 않잖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제 와서 좀 힘들다고 여호와를 찾니? 당신 부모 선지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오므리 왕조는 바알 종교에 철저히 예속된 상태입니다. 엘리사는 그 집안의 운명에 관해서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돕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만 아니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텐데 여호사밧 체면을 봐서 내가 이번에 한번 도와주겠다. 15절에 따르면 엘리사의 요청대로 이제 검은고 타는 자가 옵니다. 검은고를 이렇게 띵까띵까 연주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이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 순간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고 붙들린 겁니다. 16절에 가면 엘리사는 비로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 요구, 뭐라고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군대, 가축 모든 짐승이 다 물을 마시고 살아날 거다. 군사들 눈에는 참 황당한 일이죠. 메말라 먼지만 풀풀 나는 그 광야에서 개천을 파라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기서 개천은 웅덩이 혹은 도랑, 그러니까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런 걸 말해요. 그걸 인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설사 어찌 해서 개천을 판다고 칩시다. 그렇다 한들 물이 어떻게 솟아날 수 있단 말인가요? 게다가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비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잘 안 믿기지만 하나님은 충분한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삽질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식수 공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적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작은 일은 항상 큰 일과 대비를 이루죠. 건조하기 짝이 없는 사막이 아닙니까? 거기서 물이 갑자기 솟아나는 일은 기적, 미라클이죠. 기적이죠. 그러나 앞으로 주어질 군사적 승리에 비교하면 그건 조족질 세 발의 피만 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문제 해결은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에요. 반면에 전쟁에서의 승리는 큰 일입니다. 이 승리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으로 주어져요. 자, 한 가지 기적으로 두 개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개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연 20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물 주겠다고 한 약속이 성취되면 삽질해서 팠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물이 그런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지네요. 분명 바람도 비도 폭풍도 없습니다. 도저히 물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때 갑자기 물이 저 에돔 쪽에서 막 흘러와서 땅에 가득한, 이 물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사람과 가축의 갈증이 싹 해소되고야 맙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성취된 것이지요? 별로 안 놀라시네.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선 이스라엘 연합군, 이 3개국 동맹인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습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물 때문에 모압 군대는 그 물 때문에 홀려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동쪽에 이제 에돔 땅에서 태양이 막 떠오르는데 그 태양빛이 물에 비친 게 그게 원인이에요. 이 물은 모압 군인들이 보니까 다 피 같아요. 피빛으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게 착각이 발생합니다. 이 어이없는 착각은 오판으로, 잘못된 판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모압을 지금 공격해온 연합군 안에 막 내분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가운데 죽고 죽이며 피를 막 철철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네 글자로 표현하면 이걸 자중질환이라 그러죠. 자중질환. 저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랬다는 거죠. 이처럼 모압 군대는 연합군의 자멸을 확신합니다. 남은 일은 그러면 이제 우리 승리를 마음껏 자축하며 즐기는 것뿐입니다. 남은 일이 한 가지 더 있네요. 적진에 가서 빨리 그 귀한 전리품을 수거해 오는 일 말입니다. 다 좋은데 모압 군대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지금 전리품을, 금은 보화를 최대한 많이 챙길 생각뿐입니다. 거기 정신 다 나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도 이게 전쟁의 원칙은 일단 정찰병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런 후의 행동에 나서도 늦지 않아요. 뭐가 그리 급한지, 이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요. 전쟁의 기본조차 무시한 겁니다. 병법의 기본도 무시한 거예요. 이처럼 무모하게 적진으로 그냥 들어가도, 그 호랭이 굴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그 기쁨에 깊이 취한 게, 도취된 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뭐 칼 들고 싸울 일은 없겠지. 이게 무장 해제, 다 뭐 칼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아주 방심한 채 홀가분한 마음으로 룰루랄라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의 흥겨운, 여러분 콧노래 안 들립니까? 룰루랄라 와 뜻밖에도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아뿔싸,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상황 파악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야 되니까 금덩어리를,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요새? 옛날에는 돌잔치에 금 한 돈 우리 못 줍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라도 더 땡겨와야 되니까 급한 마음으로 누가 뭐 선착순 안 해도 막 서로 그냥 피튀게 적진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 뭐예요? 살기 등등한 이스라엘 연합군입니다. 그들의 칼과 창이에요. 그 군대는 마치 옛날에 우리 그 독립군들 봉오동에 딱 이렇게 진치고 있다가 일본군 왔을 때 몰살시킨 것처럼 이미 다 예상하고 시나리오 짜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때가 되자 들어오자 잘 됐다 마구 그냥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붓는데, 이에 비해서 모압 군사들은 아주 가벼운 마음이거든요. 소풍 나온 유치원 나비 나리 개나리 소풍 나온 유치원생들처럼 붕 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어요. 애초에 전투다운 전투는 불가능합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거의 무방비로 일방적으로 저 터지고 당하기만 합니다. 제대로 손 써볼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 속수무책이에요. 이 전투의 결과는 모압의 참패,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 여호와께서 주신 압도적인 승리.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히 성취되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두 가지 기적을 다시 한번 짧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물 부족 문제 해결이란 기적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식수 공급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기, 방법, 결과를 보세요. 시기는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방법은 인간 편과 하나님 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선 삽질,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막 죽으라고 판 거예요. 왜 파는지도 몰라요. 그냥 파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선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오게 하신 겁니다. 결과는 물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에서의 승리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나요? 시기와 방법과 결과를 보세요. 시기는 21절로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 군사들이 이제 전투 태세를 다 갖춘 어느 날 아침입니다. 여기 보니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도 다 왔어요. 그 이상 21절에 보니까 갑옷을 입을 만한 이 정규군, 그 다음에 현역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예비군까지 총동원 한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압 군인들이 그 물을 피로 착각해서 오판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모압이 아무리 철저히 완벽히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그들의 패배가 확정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준비는 다 시간 낭비, 헛수고예요. 어차피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참패로 끝난 것입니다. 보세요. 이 모든 일의 시기와 방법과 결과 누가 정합니까? 요때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결과 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전부 언제, 어떻게, 어떤 결과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해주세요, 저때. 안 돼요. 소용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삽질해서 땅 팔아 그러면 땅 팔아야 되는 거고, 이해 안 돼도 이게 어떻게 이해돼요? 사막이 지금 오늘 저 삽 하나 주고 저기 가서 삽질하러 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더 해요. 그 광야에 그 서 있기도 힘든 판에 그 삽질해서 구덩이를 크게 파라 그러니 순종했어요. 그래도 무조건.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그 고통을 다 헤아리십니다. 친히 그 놀라운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그럴 의무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빠지곤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겉은 멀쩡해도 다 문제가 다 있지.
어떤 경우에만 눈앞이 캄캄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고통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밤에 잠도 안 와. 하루하루 정말 견디기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고통과 두려움을 보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녀의 고통을, 그래 네 팔자니까 세상의 자녀 고통을 나 몰라 하는 그런 정신 나간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무자비한 부모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 속으로 난 자기 새끼인데 어찌하든지 내가 힘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 육신의 부모도 이 정도예요. 육신의 부모.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빠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당연히 친히 개입하시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니까 한 방에 느끈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내 모든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이 동참이라는 노래인데, 이 동참이야말로 주님이 내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시는 아름다운 방식, 눈물 나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둘째 파트, 오늘 고백하는 인생.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따라서 하시면, 오늘 고백하는 인생.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긴 그분의 지혜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의 그 엄청난 깊이에 경탄을 쏟아놓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다음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도 죽음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해 아래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 죄인을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택과 유기가, 예정 속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지식, 이 찬란히 빛나는 지식 앞에 무릎을 꿇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아래로 추락 굴러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그 가운데 일부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십니다. 나머지는 범죄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 일부는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걸까요? 지옥 가는데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지식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피 뿌려 내 피 내가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 오직 예수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작업을, 우리 다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다른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제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비,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므로 각각 그릇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따질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정한 대로 어떤 사람은 양,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염소,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지옥 가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길의 깊이 역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길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수단.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과 그 방법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안 돼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는 안 돼요. 예수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신비 그 자체를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자, 이 구원의 이 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놀라운 지혜로 일하십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파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 어떤 사람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우리 인간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섣불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절대 금물이에요. 시기, 방법, 결과를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그냥 조바심을 내면서 왜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The right time,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 정확한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먼지요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벌써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 오래 다니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를 저절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열심히 일하면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결과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도 알게 됩니다. 비로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맛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따라서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이토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다네요. 진정으로 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왜 이런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한없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속을 박박 긁고 속을 썩이고 대못을 갖다 받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를 뭐가 좋다고 포기하실 만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 정도면 포기하실 만하잖아요. 왜 한없이 끝까지 붙들고 그 손을 못 놓고 그렇게 부르르 떠십니까? 내게 뭔 가치가 있다고.
온 우주보다 모든 피조물들보다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다니요. 예수님이 그 고귀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신 걸까요? 그래도 아깝지 않으실까요?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셔도 하나도 아깝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입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먼저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빠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말씀과 또 기도와 목장 모임과 삶공부와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이 체험 속에서 문제 해결의 은혜를 맛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 간증 몇 가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돼. 그래야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지. 누구에게 전도할 맛이 나지. 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내가 체험이 없으면 굳이 말하고 참. 다음으로 오늘 고백하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로 일하십니까? 지혜로 일하십니다. 그 지혜의 동반자는 뭐냐? 한없이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도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구원, 나의 주인. 아멘.